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소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떠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자존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존감 혹은 자존중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을 자존감, 그렇게 말합니다. 셀프 에스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존감 혹은 자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가 있고,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은 또 자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자존중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은 이 자존중감의 첫 단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자존중감 혹은 자존감의 그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미국의 의사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 1890년에 이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자존심과 혼동되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히 달라요. 자존감, 자신감은 둘 다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긍정하는 것이 자존감이고,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 긍정을 뜻하는 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은 주관적이라면 자존심은 객관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은 사실 어린 시기에 형성된다 그래요. 그 기틀이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가장 높이 이 기틀이 형성이 되는데, 이후 현실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래 비교 집단과 생활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스스로가 조정해 나가는 거죠. 사람은 이게 이제 협동의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조율해 가는 거죠. 어떤 환경,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가에 따라 자존감의 형성은 천차만별입니다. 삶에서의 경험은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 시골 성장한 사람, 그리고 좋은 부모에게서 성장한 사람, 그리고 학대하거나 때말 자주 욕을 먹거나 매를 맞으면서 성장한 사람의 자존감은 확실히 다릅니다. 삶에서 어떤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하면서 또 살아. 그러니까 그 집안, 그 환경 다 중요하죠. 단순 부정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의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혹은 장애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자존감의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이 자존감이 굉장히 유동적이며 동시에 그 폭이 큽니다. 좋은 부모 아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부모에게 맞거나 욕을 많이 먹거나 혹은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이 사울 임금의 이 자존감, 그의 그 건강한 그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보면서 오늘 주제를 건강한 자존감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을 성경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에게 어떤 자존감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왜 망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존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사울은 열등감에,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7절로 9절에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열등감이 생겨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걸 여러분 아시죠? 그가 왕이 된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스, 베냐민 지파, 어느 날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찾으려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며칠 동안을 헤맸는데 나귀를 못 찾았어요. 어떤 동네에 갔어요. 거기에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만나면 나귀를 찾아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사울이라는 자가 나귀 찾으러 오는데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 사울은 키도 크고요, 얼굴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졸락 공동체에서 이 작은 마을이죠,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훗날 국가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때는 전혀 달랐어요.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무한경쟁 사회에서의 그의 인격과 성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이 사무엘로부터 느닷없이, 자기 전혀 의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거든. 자, 그리고 그 왕이 된 후에 이 주변 나라들 괴롭히는 블레셋을 정벌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진두시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어. 키가 2m 84cm. 그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갑옷이 5,000세겔인데 57.5kg. 이거 엄청 무거운 거예요. 쌀 한 7말쯤 돼. 창자루가 배틀채 6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창 그 틀이 7kg. 이 7kg을 그냥 자유롭게 놀리면서 그 쌈질을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장수죠. 거대한 곰과 마주서는 것 같아요. 그가 나와서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한 사람도 나가서 이 골리앗하고 싸움을 못해요. 다 쥐죽은 고요해요. 다 숨어서 쩔쩔매고 있어. 자,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소년이 있었어요. 데이비드라는 사람. 그 형 3명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 3명이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생사 알고 싶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년 17살짜리에게 이거 치즈라든지 떡이라든지 뭐 새 옷이라든지 이런 걸 보따리를 몇 개 싸주면서 형들을 만나보고 전해줘라. 원시 시대잖아요. 3000년 전. 그런 식으로 싸웠어.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은 형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보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 큰 자가 나와 하나님 저주하고 이스라엘 모욕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가서 그자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화가 났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욕을 하면요, 자기 아버지 욕먹는 것처럼 화가 났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저주하면 자기 어머니를 누가 때리는 것처럼 화가 났어. 아무도 안 나갔는데 다윗이, 어린 소년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래. 형들도 말렸고 그 기스 임금도 사울 임금도 말렸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워낙 가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군복, 자기의 투구, 자기의 창, 자기의 검을 다 벗어줬는데 맞지 않아. 허수아비 옷 입혀놓은 것 같아. 왜 그렇죠? 다윗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소년이고 사울은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벗어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통도 벗어 제끼고 오늘로 말하면 반바지, 반스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강가에 가서 돌멩이 매끈매끈한 거 5개를 들고 이 물매질 허리띠 같은 거예요. 잘 던지니까 그거 하나가 들고 나가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고 물매야. 물매 허리띠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돌멩이 5개 짱돌이죠. 주머니에 딱 넣고 나갔어. 그리고 골리앗이 나를 개로 하느냐고 웃긴다고 한번 싸워볼래 하고 나오자,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기도하면서 나갔어. 그리고 그 팔매질을 윙윙 돌리다 그냥 딱 짱돌을 날랐는데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 이마를 명중했고 넘어졌고, 다윗은 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딱 잘라버렸어. 그리고 칼 끝에다가 골리앗의 목을 딱 꼽아가지고 번쩍 들어서 숨어서 쥐죽은 듯이, 그리고 초조하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죽으니까 신바람이 났죠.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마을마다 읍내마다 동네 처녀들이 막 나와서 이겼으니 얼마나 좋아. 이겼으니까, 블레셋 이겼으니까 늘 블레셋에게 당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문제가 됐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동요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 나빴어. 사울은 만만 다윗은 천천 그래야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니까 이 사울 마음속에, 그렇다면 나보다 인기가 다윗이 더 좋네, 그렇다면 이 나라는 결국 다윗 소에 넘어가겠구만 하면서 그날부터 다윗에 대한 뭐지요? 컴플렉스, 열등감이 작용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불안한 이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갖가지 궁리를 하고 갖가지 계략을 세우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시키고 3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30년 넘게 다윗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비극적으로 블레셋 군사에게 죽고 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며 살아요.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기분이 오래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자신과 누구를 비교해서 기분이 오래오래 나빠, 그날 나쁘고 그 다음 날 나쁘고 그 다음 또 나쁘고, 이게 열흘, 한 달, 두 달 지속 가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비교의식이 오래가는 사람은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강박관념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내가 남보다 많이 잘났든지 내가 상대방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내면 속에 열등감, 콤플렉스죠, 존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하여 결정하고 언제나 타인과 싸우면서 살아가. 힘들죠, 스스로가. 이런 사람은 자신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가 상대방보다 우월해지고 싶다는 그림자에 가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의도적으로 친절해지려고 애를 쓰고, 웃음이 나오지 않을 환경에서도 가면적인 웃음으로 웃고, 그리고 마음 이면에는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이 가득하기도 하고요,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욕하고 흠집내고, 소위 뒷담화감. 관심 없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란 인상을 주기 위하여 그냥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럽니다. 피곤하죠. 열등감이 깊은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 굉장히 신경을 써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즉 타인의 자기에 대한 평판, 평가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써. 이런 사람은 타인의 비판, 비방, 모욕 등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일에 굉장히 취약해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건 두말할 것도 없죠. 이런 사람은 신앙을 가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맡기는 것인데, 이 열등감이 깊은 사람은 그건 신앙은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들러리예요. 그리고 그 삶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요. 아들러 심리학은 1차 열등감과 2차 열등감으로 구분을 하는데, 1차 열등감은 아동기에 겪는 근원적인 약한 무기력 의존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부모의 수용과 애착 혹은 타고난
허약 체질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이 1차 열등감은 형제, 자매, 연인 혹은 성인과의 비교를 통해 강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열등감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2차 열등감은 성인 시기에 겪는 잠재의식에 도달해 실패해서 오는데, 이를테면 입시 실패, 취업 실패, 연애 실패, 진급 실패, 사업 실패, 인간관계 실패, 혹은 친구 관계와 관계 속에 겪는 경쟁에서 밀릴 때 이 열등감이 점점 더 커지죠. 그리고 고착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무서운 사람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혹은 너무 위축된 인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열등감은 누구나 존재해요. 다만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정신과적 질병이 된다고 그래요. 자신의 자존감을 잃게 되고 결국은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자신의 열등감을 40년 동안 결국 그 평생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죽이는 일만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영적인 문제.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이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망했죠. 자, 여러분 어떤 열등감에 혹시 사로잡혀 있습니까? 가난이라든지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혹은 소유, 사회적 신분, 사는 마을, 집, 차, 자녀, 신체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자학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복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저는요, 혹시 여러분 속에 열등감이 자로잡고 있다면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모든 열등감을 없애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천차만별이에요. 자연도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도 천차만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하여 조화롭게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조화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창출해내시는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지요?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죠. 사실 복음이 들어오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열등감이 치료된 사람들의 행위요, 자세요, 태도죠. 우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며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 환경 받아들이며 감사합니다. 이런 집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소유가 만큼 조건 하나님 아버지 매월 살아가니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지켜줄 것이니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 주신 것 감사하고 천국 갈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열등감이 사라져요. 열등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은 높아져요. 아주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습니다.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잘못된 열등감이 싹 지워지고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며 나도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하여 새 사람 되어 주님 앞에 귀한 아들, 딸 되었다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큰 자존감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열등감에 빠져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다가 망했는데 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깊은 비교의식이요.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심이 노아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이 같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열등감이 문제였다면 이 내용 속에 또 발견되는 또 하나는 뭐지요? 비교의식이죠. 사울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이길 자가 없다고. 왜? 한 나라의 왕인데. 이불 속에서 활개쳤죠. 자신이 왕이고 한 국가를 통솔하며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문무백관을 지휘하며 감히 누구도 사울 앞에 항명할 자가 없고 왕의 권세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자.
그는 자기가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사울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모에 결격 사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고요. 아주 기룩 멀쑥하게 컸고요. 인물도 호남형이었어요. 내면 세계가 병든 사람이었어요. 열등감 덩어리였고요. 비교 의식이 크게 잠재해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다윗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 자기가 비교당하는 것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라왔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녀들의 노래를 인정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잠이 안 와. 음식 맛이 없어. 불어넣어도 속만 상해. 그 가슴말에 가슴이 철렁했어. 자기가 이스라엘의 2인자이고 1인자인데 이 다윗에게 지금 2인자로 밀려났다는 그런 비교의식에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속에 잠재했던 비교의식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온 거예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다윗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왜?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의식을 주지 않아요. 내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지거나 내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교만해져. 상대가 나보다 탁월할 때 내가 비참해지고 상대가 나보다 열등할 때 내가 교만해져요. 이것이 비교의식의 폐단입니다. 성경은 이 비교의식을 버리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비교의식이 많아요.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지시합니다. 짓누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아부를 떱니다. 떠받달라고 그럽니다. 굽신거립니다. 물개박수 칩니다. 봐주기 어려워요. 봐주기 어려워요. 단톡방 같은 데서 좀 큰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좀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 뭘 했다고 올리면 막 물개박수 치는 건 참 과관입니다. 인간이 왜 그렇죠?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해요. 이게 문제죠. 근데 그럴수록 그게 띄어요. 눈에 띄어요. 상대방이 볼 때 안쓰러워 보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타인은 타인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지. 에릭 후롬이 유명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나 비교의식의 관점에서 사람 보지 않습니다. 독창성과 고유성, 인간의 특성과 그 사람이 지닌 탤런트를 보는 거지. 다 달라요. 똑같은 영화 배우라도 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멜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정적인 걸 잘하는 거가 있고요, 격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목회자라도 언어와 그리고 억양이 다 달라요. 목회 스타일 방법이 다 달라요. 천태만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양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왜 자꾸 비교하냐 이거지. 비교할수록 비참해지고 비교할수록 쪼그라들고 비교할수록 내가 열등해지는 것이죠.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사람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어요. 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점점이 박혀 있어요. 그러므로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고 나를 존중하면 돼요. 근데 비교하는 순간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우월해지는 거라. 이게 죄예요. 누가 줬어요? 그럼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성경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의 이 구어질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번역을 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이 대지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바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 안에 사는 모든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참 좋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도 안 돼요. 여러분, 상품은 비교하지만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에요. 인간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지 상품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죄로 타락했던 인간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우리를 죄값을 대신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그러므로 비교의식은 욕심에서 나온,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 맞아요. 천상천하의 유일무해한 존재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천상천하의 유일무해한 존재는 나 하나예요.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고 음성이 똑같은 사람이 없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 각양각색 천차만별이요. 그럼 얼마나 중요해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난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리고 나는 나로서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누구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짐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좋은 차 탔는데 나는 좀 흔 차 탔다. 저 집은 예를 들어서 40평에 샀는데 나는 20평에 산다. 저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대학을 못 나왔다. 비교하지 마셔. 다 그래도 먹고 살고 다 살아가고 한 60세 70세 되면요 다 평준화가 돼. 얼굴도 평준화가 되고 그리고 뭐 학벌도 평준화가 되고 뭐 다 제주도 평준화가 되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자,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고유성, 존재성, 자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격한 분노,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로 비교하며 살지 말자. 이 말씀 속에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울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심리적 불안입니다. 8절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 말이죠. 살폈다. 이 사울의 불쾌감은 불안 심리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자 그의 심리는 불안한 거예요. 좌불안석, 전전긍긍, 사자성어가 있죠.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불안은 심리학에서 특정한 대상이 없거나 막강한 상대가 있을 때 나타나는 두렵거나 불쾌한 정서적 상태 또는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 이걸 불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불안을 느끼고 저도 불안을, 그런데 이런 지나가는 불안은 아주 극히 정상적이에요. 내 이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불안 속에 살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불안은 죽음, 이별, 죄책감, 상실, 건강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등장을 자신의 왕위를 잃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불안을 누가 주는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안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을 주셔야.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너에게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게 샬롬이에요. 에이레네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줘. 그런데 이 불안을 누가 주죠? 악령이 주죠.
오늘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에 넣어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마귀가 와서 불안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불안, 일시적인 불안은 정상적이지만 집요한 불안, 그리고 지속되는 불안, 잠을 못 자는 불안,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불안, 이게 오래 간다면 하나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불안의 영을 넣어주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주의 영이 오셔서 이 불안을 말끔하게 구름을 걷어가듯이, 안개를 걷어가듯이 걷어가시옵소서.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불안이 옵니다. 성령은 자신감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영. 그리고 성령은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승리하게 하는 영.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고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질투를 주고 그리고 감정을 줍니다.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망하거나 패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좌불안성, 노심초사, 안절부절, 그런 거 다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자성어죠. 사단이 사울에게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 불안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거나 아니면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를 받거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하여 성령 안에 참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처럼? 다 바울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그 불안이 사라졌을 텐데 그는 이 불안을 내쫓지 못했어요. 끝까지 불안을 안고 살았는데 그 불안한 마음대로 그의 인생은 망하고 말았죠. 현대의학에서 불안은 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장애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공황장애, 강박관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 공포증, 이게 다 불안에서 오는 정신적 질환.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이런 거 잘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결국은 믿음이 이 불안의 요소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믿음을 가지, 큰 믿음을 가지, 강한 믿음을 가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혈의 공로가 내 죄를 사했으며 내 장래와 미래와 어떤 것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불안은요 눈 녹듯이 사라져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요. 비 온 후에 구름 사라지듯 사라져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불안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물질 때문에 불안합니까? 질병 때문에 불안합니까? 전쟁이 날까 봐 불안합니까? 삶이 힘들어 불안합니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돼서 불안합니까? 일찍 죽을까 봐 불안합니까?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해서 불안합니까? 이 세상이 너무 험해서 불안합니까? 사건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나한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모든 불안이 사라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맞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사방팔방에 나를 보호하고 계셔요.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불안을 없애야 돼요. 주님 다 맡깁니다. 다 의지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맡길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불안이 깨끗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등감에 빠졌어.
비교의식에 젖었어요. 자격지심에 빠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윗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깊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아주 나약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는 신앙심도 없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 결국은 야리워시키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미치광이가 되게 했죠. 그의 인생을 실패시켰죠. 왕권을 뺏기게 했죠.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는데 나중이 불행했습니다. 안 좋았어요. 이유는 뭐지요? 낮은 자존감이었죠.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열등감을 없애게 하시고 자격지심을 없애게 하시고 비교의식을 없애게 하시고 불안한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저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맡김으로 여러분 자존감이 강해져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고 승리하며 특별히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